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정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경솔함과 자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경솔함으로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그간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명을 지킨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던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나 연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맞이하게 되는 하루하루는 정말 남달랐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더 연장된 생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 추가 시간에 보인 첫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의 경솔함과 자만함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때라고 그 시기를 언급하는데요. 어떠한 때입니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완료형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히스기야의 병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브로닥 발라단이 사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편지에는 축하와 함께 동맹 제안도 함께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정세의 최강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유다와 연합하여 아수르를 견제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을 보낸 것이지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의 사절단을 한대하면서 자기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은 혹여나 히스기야가 일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3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 목록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그의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 왕궁,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었지만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왜 보물들과 군사 물품과 왕궁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을까요? 역대하 32장 25절에는 히스기야가 보물들을 보여준 의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여 주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고자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보여줘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라의 보물도 군 장비들도 그의 권력과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모두를 누릴 수 있게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삶을 더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15년의 삶을 더해진 복을 얻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언제든지 경솔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히스기야의 경솔과 교만함이 생명까지 연장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라는 시점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솔함과 교만함은 응답받고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면 언제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사절단은 돌아가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질문하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며 한 가지 질문에만 답을 합니다. 이어서 이사야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몰라서 히스기야에게 질문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에게 전달할 말을 받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질문에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히스기야도 아는 것이지요. 그들이 동맹을 맺자고 제안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신탁은요, 다소 충격적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강탈당하고 히스기야의 직계 자손들이 바벨론의 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한 번의 실수에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히스기야 본인 스스로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 히스기야는 유다의 멸망 선고가 선하다고 옳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15년을 더 살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어찌 자신이 하나님이 선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히스기야의 고백을 역대하 3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내리는 심판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즉시 자신의 경솔함과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킴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면 교만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히스기야처럼 경솔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언제나 경솔함과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변화무상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화무쌍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족붙임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